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얼마나 철저히 죄인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 후반에 이제는 이라고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인간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이 유일하게 해결받는 길, 그것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은 이 간단해 보이는 설명을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마치 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그 폐부를 찌르며 그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시편의 시들을 인용해서 하나하나 그 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했던 것,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이 그 담고 있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편은 매우 익숙한 시, 축복의 기도 혹은 회개의 기도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그 시편들, 그 시편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자부심, 헛된 자부심들을 들추어내고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더 잘 알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그 죄인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면서 지금까지 이 죄들을 수사해왔고 고발하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본문의 10절 이하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더 폐부에 찔릴 만한 그들의 죄들, 그들의 부족함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를 설명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를 찾는다고 하지만 그를 찾은 자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 속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라고 축복하라고 주신 입술이지만 그 입술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며 저주하고 죽이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이 자랑이었던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소리 못하도록 정말 어떻게 한마디도 못할 만큼 그들의 폐부를 찔림받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밝히게 됩니다. 이 본문이 끝날 때, 그러니까 20절쯤을 다 읽고 나면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모두가 창피해지고
모두가 자기의 속사람들이 드러나고 과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어떻게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처참함이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와 또 노력들을 드러낼 수 없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 아픔, 얼마나 나의 죄가 괴로운지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 51편을 굳이 사도 바울은 거론한 것입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범죄하고 나서 아파했는지, 괴로워했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뿐인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아파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이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21절 이하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에도 벗어날 수 없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정말 꽉 막혀있는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동도, 어떤 공로도, 어떠한 선행도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어떤 노력도 행동도 그 선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때문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은혜입니다. 신이 구약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간 일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만 열면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모두가 죄인이며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기도로도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